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주 신방하지 않고 또 자주 면담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저와의 만남은 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또 설교가로서 또 가끔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허구한 날 이 교회로 오셔서 가끔 이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 뿐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그냥 한번 고개 끄덕이고 참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세가 이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방식을 썼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는 절대로 이 무력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력 투쟁할 만큼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요즘처럼 무슨 테러를 자행하지도 않았고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요즘 배우죠. 열심당처럼 막 가서 이 테러하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오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단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 하나입니다. 다른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바로가 돌아서지 않겠냐, 우리 한번 데모 일으켜볼까, 아니면 암살단을 만들어서 이 바로를 죽일까, 이런 의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포한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두 가지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 첫째는 결과론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00년 동안 살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바로가 놓아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선지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이유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해서 바로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그의 반응은 여러분, 오늘 뭐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를 몰랐다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이제 부정한다고 하는 게 좋은 표현인가요? 아무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이유는 선지자 모세를 신뢰해서도 아닙니다. 바로는 모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바알이 농사의 신이잖아요.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이 모세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가 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순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앞장서지 않으면 항상 이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자꾸만 합리적으로 안 되는 일들을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게 됩니다. 다만 바로가 오늘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여러분 놓아주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호락호락 놓아주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표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해서 더 강력한 구원과 회심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살던 애굽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믿지 않지만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뿐만이 아니고 순종했어요. 순종.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400년 동안 살던 이 터전을 떠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뉴욕에서 10수년 살다 보니까요, 가끔 타주를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커네티컷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웃에 있는 주를 좀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좀 가끔 가고. 근데 그때 가면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좀 낯설고 그래요. 그 며칠 동안 펜실베니아나 이런 다른 주를 이 버지니아 이런 주를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다시 뉴욕 이렇게 간판 보고 들어오면은 마음이 푹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네. 참 이상하죠? 내가 살던 곳이 참 그렇게 나를 평안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면 내가 살던 곳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살았어요.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이 애굽의 환경에 녹아 있었고 길들여져 있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정착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이 땅이 내 땅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가자고 얘기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딸을 가진 이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딸을 가진 부모는 이 딸을 보낼 때 심정이 어떨까? 요즘 가끔 생각해 봤어요. 네. 이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은 아니죠. 이 보낸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여러분, 눈물은 찔끔찔끔 흘리지만 기뻐하면서 가죠. 아닌가요? 네? 결혼하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이 자기가 살 곳이라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살던 이 부모님의 어떤 그늘에서 이제는 떠나서 가는데 왜 낯설지 않고, 왜 힘들지 않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길이 기쁨인 것은 그곳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곳에 내 거할 처소가 있음을 아니까. 그 대부분 딸을 가진 부모님은 엉엉 울지만 이 딸들은 별로 이렇게 울지 않아. 요즘 보니까 뭐 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냥 좋아서 헤헤 웃고 막 하죠. 예? 요즘 딸들은 좀 신세대 딸들이라 그러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참 없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그저 어떤 인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었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구나, 좀 변화돼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의 흔적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제는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사를 뉴욕에서도 몇 번 해보고 여기서도 해봤지만 저희 집, 조그만 집 이렇게 이사하는 것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짐 정리하고 하는데도 막 이틀 걸리고요. 네. 짐을 정리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처음 살 때는 그냥 밥그릇 몇 개,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사 갈 때 보니까 웬 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네, 제 원룸 살 때도 한 5톤짜리 2개로 왔어요. 어디에 다 숨어 있었는지 몰라. 뭐가 그렇게 많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15톤짜리 한 3대씩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의 터전을 이제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광야로 나가야 돼.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하나 믿고요?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 나가보니까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여러분,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왜? 이 400년 동안 이미 그곳에 젖어 살았는데, 그것이 내 땅이라고 고향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 땅을 떠나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번잡했고 혼란스러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냥 인식의 변화 정도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예요. 그렇구나. 이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이것을 주님 원하셨어요. 그저 생각의 차원에서 변화가 아니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도 본 적이 없는 약속의 땅을 오로지 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신뢰하여 떠나가는 것. 여기에서 참된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본이죠. 우리는 확실한 약속의 땅을 보장받아야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보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 물이 나오는지, 그것이 정말 온전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순종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변화가 수반이 돼야 합니다. 머릿속의 변화만 갖고 주님의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도 내 속에 싸우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저항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익숙하던 무엇을 버리는 변화가 수반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던 뭔가를 버려야 돼요. 이게 변화지요. 이게 잘 쉽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것,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정말 친숙했던 것, 내 삶에 제일 중요했던 것, 나를 지배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평소에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쫓았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은 것입니다. 배와 그물이 나쁜 것 아니죠. 다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그들의 삶을 정했던 것을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버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 친척 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물론 고민이 많았죠. 중간에서 한 십몇 년을 이제 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냥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게 되죠.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자기가 살던 본거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오랫동안 익숙하던 무엇을 버리고 떠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즐겨하는 것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즐겨하는 일이 항상 차선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항상 우선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우선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노력한 것인데, 내가 힘들여 거두어들인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내 이 기반에서 뭔가를 자손들에게 남겨줄 이 걱정만 하지, 내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험이고 과감성이 없으면 이 믿음 생활이 우리 삶에 늘 걸림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익숙하던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기쁨으로 여겼던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본 적이 없는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떠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참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본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내가 해본 적이 없고 해보아서 결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했을 때 될지 안 될지 그건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뭐 여러 계세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요.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요. 내가 건너본 적이 없는 홍해이기 때문에 내가 건너려고 할 때 물에 빠져 죽을지 아니면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될지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해봤고 이미 눈으로 본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어려움이. 익숙하던 것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가본 적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오로지 믿음만으로 신뢰하고 그것으로 내 모든 짐과 가족을 옮겨 이주하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곳에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미국에서 목회 10수년을 목회하게 하시고 다시 또 한국으로 이 목회의 사역을 변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저희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아들들이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그냥 떼어놓고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 돈벌이를 하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제가 돈을 붙여줘야 렌트비를 내고 그들이 학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강력한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사역의 네가 욕심내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인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저희 큰아들은 아직 저를 아주 원망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의 짐을 내게 다 떠맡깁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많은 이 가정의 책임적인 일들을 왜 내가 짊어져야 합니까?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이런 강력한 어떤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명이 이 모든 일보다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좋은 우리 큰 녀석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아마 그 주님 믿지 않으면 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면역력의 시간들을 주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이런 결과적인 이야기들을, 축복의 이야기들을 뭐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본인이 생각해야 되지만 그건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 이것으로 달려나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두려워요. 항상 안전한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 통장에 두둑하게 이게 이제 공이 더 많아질수록
안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의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겠습니까? 그거 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살면서 거기에 살던 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차에다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이것도 싣고 저것도 싣고 다 실어야 되는데 실어야 되는 건 한계가 있고 버려야 돼.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버려야 돼. 또 이거 볼래 이건 누구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돼. 이건 우리 첫째 아이가 쓰던 소중한 물건인데 늘라니까 늘 데가 없어. 버려야 돼.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돼. 그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버림의 이 시간들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순종할 때 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건너가 본 적 없는 것 건너간다는 것,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어려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지요. 왜 그거 내가 해야 되나? 가본 적이 없는 것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우린 늘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자꾸 싸워요. 믿음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변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시에요.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그냥 팡 하고 야단을 좀 쳤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뭐냐 물었더니 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기계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팡 해서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이제껏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 얘기하냐? 구원을 왜 얘기 못하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적당한 타협 조건이 있으면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이러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떠남과 버림과 보냄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청하는 것은 잘하지만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 있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만약에 간증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간증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은혜의 현장을 우린 늘 보고 있는데 비록 잦은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 경험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그저 예전에는 주일날 야외에 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성도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집사가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가치관의 변해, 가치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 세상, 이 월드뷰라고 그러죠? 이 월드뷰. 이것의 변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고, 예? 가치관, 내가 갔던 것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나에게는 어떤 것이 값지냐?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해서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확신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늘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만 전하는데 그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그들이 정말 내 마음속 중심 속에서 변화된 나를 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해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낳아주신 분, 키워주신 분, 먹여주신 분, 씻겨주신 분, 이래. 그거 말고 엄마가 너희들에게 뭐냐? 그랬더니 힘들게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래요. 네. 난 이들에게 대답했던 기대했던 대답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기대했는데 너무 내가 고차원적으로 물었는지. 아무튼 요즘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 뭘 해주는 거에 대한 당연성만 받아들여요. 네. 너무 편해서 그런가요? 네.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요? 여러분, 내게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 진정한 변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의 동기고 변화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 내가 가본 적이 없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이 변화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의 책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여주기 때문에 그래? 키워주기 때문에? 용돈 주기 때문에 그냥 신뢰합니까? 부모를 그냥 신뢰하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는 그냥 약속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 먹여주시고 용돈 주시고 불합리해도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의 약속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 약속은 못 믿는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데 약속을 못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아니에요?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의 책이 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의 혼란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이 단 한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것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어떤 크레딧,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기 전에는 마음의 염려를 버릴 수가 없어요. 신뢰하기 전에는 마음의 염려 참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언가 불안을 안고 삽니다. 나는 불안하다, 고로 존재한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요. 왜 불안하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가본 적이 없는 곳, 듣도 보도 못한 그 땅, 그냥 조상들로부터 가끔 들어온 그 땅.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나가자. 10가지 재앙을 막 선포하고 주고 막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한 능력이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모든 보따리를 전부 다 싸서 이렇게 떠나고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찬송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고 그들이 나아갔던 하나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불안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불안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으로 궁금한 거예요. 뭘로 불안을 해결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우리 모두가 가는 이 도중에입니다. 아직도 ING예요. 시작했으니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답은 성경 속에서 찾고 성경 속에서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찾아 헤매는 어떤 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좀 신선한 충격들이 여러분 온다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기쁨이고요. 성경을 덮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왜 신비하고 이게 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지 이거 알 수가 없죠.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좀 힘든 어떤 고난의 길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나는 무엇으로 응답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엄청난 일들을 단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불순종했지만 그들의 모든 결과물들은 주님께서 처음에 순종한 것으로 다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쁘게 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불순종이 있고 중간중간 배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처음 순종한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역사는 한순간을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 한순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떠나라고 할 때 오늘 정말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족의 떠남이든 아니면 물질의 떠남이든 아니면 생명의 떠남이든 어떠한 떠남에도 우리는 준비의 자세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죽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어질까? 정말 내가 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모습으로 죽을까? 아니면 정말 기쁨의 모습으로 죽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죽음 생각하면 아직도 이렇게 머리 땀이 나요.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우리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필요로 하오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정 담대해 주시는 믿음과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했던 부분들을 이해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간증이 있게 하시고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